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아온 은혜, 우리 살아갈 소망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종목들 중에 우리 한국이 유독 강한 효자 종목으로 일컬어지는 몇 가지 종목이 있죠. 태권도나 쇼트트랙과 더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효자 종목이라고 한다면 양궁입니다. 활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가장 늦게 만난 팀이 은메달을 따는 경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 실력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궁의 관건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양궁은 실내 스포츠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그 속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의외의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훈련을 할 때 실내 양궁장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바람이 많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 활 쏘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11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최종 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에 신궁이라고 불리우는 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구해내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명대사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사가 하나 남겨지면서 그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고 피할 방법을 찾고 불어오는 바람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바람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람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그 바람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공사가 시작되었던 느헤미야 3장부터 그 공사가 끝나는 느헤미야 6장까지 52일 동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거센 바람 앞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도전과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집중적인 공격 앞에 그들은 노출되어 있어야만 했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포기하고 중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음으로써 141년 동안 무너져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진 바람을 극복한 후에 이룬 놀라운 쾌거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들을 통해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던 날 느헤미야와 온 유다 백성들은 이 일이야말로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인정하면서 수문 앞 광장 앞으로 모여서 일명 워러게이트 영적 대부흥성회를 가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의 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재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요새로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에 있었던 워러게이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또 한 번의 영적 대부흥성회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은 1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그달 29날이란 7월 24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낮의 4분의 1은 이라는 말은 3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한 3시간 정도이죠.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는 말씀으로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은 금식입니다. fasting이라고 하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날마다 제가 음식을 먹지만 나의 생명과 건강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금식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은 비워짐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복이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죠. confession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죄와 잘못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자복이요 참회요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물어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토색했다라는 말은 억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또한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주에 2번은 빠지지 않고 금식을 꼬박꼬박 했으며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한편 그 바리새인의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한 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서로 비교하시면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고, 하나님이 그날 들으신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리의 기도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세리 같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나열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읽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과 회개는 십자가를 붙드는 손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강제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24일 그달 29날, 바로 그날에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다 잠시 내려놓았고 한 장소에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의 영적 대부흥성회,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그날 그 성회의 최절정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사건,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일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셨던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며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던 신기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레위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살면서 그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해프닝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그들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 38절까지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의 그 기도문을 여러분 댁에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행하셨다, 주께서라는 말이
1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사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행한 일 같고 사람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그 배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을 그들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 그 노아의 방주 말고 또 딱 한 곳에서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어딘가 하면 모세의 부모가 그 어린 아기 모세를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하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즉 테바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고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에는 자체적인 동력 장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인 동력 장치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시하시고 그 설계도를 제시하셨을 때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을 만들거나 물을 저을 수 있는 노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배를 만드신 후에 돛이나 노를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갈 것인지 뒤로 갈 것인지, 라이턴 할 것인지 랩턴 할 것인지, 빨리 갈 것인지 천천히 갈 것인지,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를 지나 어디로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속도는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나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처럼 초대형 테바이든지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조그마한 테바이든지 간에 그 테바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그 테바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장소들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야기하고 섭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 함께 또 하나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다른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21장 19절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찬양 사역자 중에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용덕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 찬양곡을 말씀드리면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가사를 가지고 작사하고 또 편곡해서 이 최용덕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참 많이 지었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 최용덕 이 찬양 사역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 아내와 함께 직접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방문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최용덕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에게는 로아라고 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딸이 있습니다. 이 로아가 어느 날 자꾸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어지럽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먹였는데 그 날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차도가 없는 것을 보고는 이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여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선을 넘나드는 큰 뇌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또 이제 괜찮다 싶으면 또 재발이 되고 또 재발이 되면서 결국은 16살에 그 꽃다운 나이, 그 가장 예쁜 그 나이에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부모님의 마음으로서는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이보다 더 괴로운 시간,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7년여의 시간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찬양을 한 곡 세상에 내어놓게 되는데, 여러분 이 최용덕 씨가 지은 찬양곡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또 하나의 곡이 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찬양곡인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교회로 오고 가면서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자제하고 우리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찬양을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답답함과 두려움,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극복하는 길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한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걸어온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발견하는 순간 앞으로 살아갈 삶과
걸어갈 길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돌보고 계실 것임을 생각하는 순간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지나온 과거를 통해 미래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참 좋아하는 자주 부르는 우리 찬양 가운데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에 분명합니다. 자나 깨나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해 하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 앞으로의 삶 또한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길 완주하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